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우리를 아버지의 인격체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유로운 의지 가운데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세상에 있지 아니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이해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주신 하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아버지의 속성 가운데 계셨던 그 모든 기쁨을 저희들도 나눌 수 있는 참된 속성을 오늘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 많은 상황의 변화들 있습니다. 또 내일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의 공부하는 머리 위에도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모든 담대함과 평안함 또한 지켜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옵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멀리 또 보내시는 그 마음 위에도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위로가 되어 주시옵기를 이 시간에도 기도를 드리오며 모든 시종 홀로 주관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문입니다. 오늘 기도문은 이제 그 복음 중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 5번째 기도문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부터는 이제 그 복음에서 또 신앙에서의 우리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서라는 주제로 이렇게 요약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열심을 내는 것도 또 헌신을 하는 것도 또 어떤 뭐 재물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또 아버지 앞에 바치는 것도 다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 많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중에서 우리의 역할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것이 용서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용서냐, 죄에 대한 용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죄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혼용하고 있는 죄 짓지 마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데 굳이 용어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오늘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죄라고 번역되어 있는 용어가 실은 빚이다, 빚. 이게 돈을 내가 너한테 빌렸다든가 뭐 내가 해줘야 되는 걸 못했다든가 이런 어떤 빚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원어를 끌어오지 않더라도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 죄인이라는 용어하고 여기 주기도문에 말씀하시는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용어 자체가 좀 다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원뜻대로 한다면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용서는 똑같은 용서예요. 그런데 그것이 빚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물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실상은 이 큰 의미에서의 이 빚이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뭔 의미로서의 빚을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출산을 못하면 소박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집간 여자는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는 거죠. 사과를 심은 농부에게 사과나무는 당연히 사과를 맺혀 드리는 것이 도리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가을이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과나무는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가셔서 뭐 때가 아직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다 차치하고 접어두고, 예수님이 분명히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셨는데 잎사귀밖에 열매가 없었다.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안 맺고 있으면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기의 도리를 못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얼굴이 어떻게 생긴 거를 얘기를 하느냐? 피부 색깔이 뭐냐? 성격이 어떤 것이냐? 다 아롱이다롱이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물론 여러 가지의 설명과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의 답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그래도 포괄적으로 다 동의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상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몸이나 마음이나 이 구조가, 기능이 사랑하도록 창조를 받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서졌을지언정,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졌을지언정, 유행가 노랫말 가사들을 보면은 뭐 질이 낮으니 고질이니 뭐 이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또 뭐 작사가가 무슨 작사를 고상하게 시적으로 했든지 아니면은 원초적으로 했든지 간에,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가사를 쓰든 아니면 무슨 뭐 호수를 찾아 쌓고 이렇게 하든 간에 전부 다 사랑 노래예요. 왜? 그것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인 사랑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사랑 없어서 죽고, 사랑 없어서 외롭고, 사랑 없어서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페르나를 만들기도 하고, 사랑한답시고 한 것이 애들을 잘못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럴지언정 다 사랑 안에서 태어나서 사랑 안에서 숨쉬고 살다가 사랑 없어서 죽고 다 그러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인생이 사랑하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빚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들 앞에 존재적으로 빚진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순서가, 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빚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순서가 약간 애매모호하지요. 왜냐하면은 양심상 주기도문을 하려고 들면 이 부분에서 탁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누가 과연 진정으로 진심으로 겉과 속이 똑같이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를 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그러면 다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과연 누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진정으로 다 용서를 했다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이 거짓말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타인이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을 놓고 나는 나를 다 용서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껏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과연 나를 진정으로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분리된 어떤 존재든지 간에 그 즉시 그 완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게 모든 삶의 추구가 이렇게 방향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의 그 완전함의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아담과 해와가 에덴의 동쪽에다가 뭘 놨죠?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형구엄을 놔두어서 그쪽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아담과 해와가. 그러니까 나오면서 바라보면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서쪽 방향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든 성전이든 항상 그것을 놓을 때 지성소에서 동쪽 방향으로 출입구를 놔두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쪽으로 난 문으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동쪽 문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서쪽 방향이 항상 있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해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동쪽으로 이동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나중에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도 물론 딱 동쪽만으로는 아닌데 그 아라랏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전체적으로 흩어졌지만은 사람들은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북유럽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다 퍼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떨어져 나온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한 그 삶의 추구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불가능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개인에게 일개인이 뭐 일생을 10억을 벌기도 힘든데 돈을 벌라고 하지 없애려고 하는 방향은 아니거든요. 보통 예를 들면은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상승하고 향상되는 방향으로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현재의 자기의 모습은 자기가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에 비해서는 항상 모질하죠. 나는 좀 더 똑똑하기를 원하고 나는 좀 더 이쁘기를 원하고 나는 좀 더 잘나기를 원하고 나는 좀 더 많이 더 가지기를 원하고 이런 것 저런 것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는 항상 모질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만 나를 사랑해 이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빚을 결코, 죽을 때까지 다 용서받지 못해요. 왜? 내가 다른 사람,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다 용서를 못하고 있는 게 나의 실정이니까 용서를 안 하느냐? 그거는 하지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근본적으로 용서를 안 하는데 그러면 내 죄도 근본적으로까지는 다 용서를 못 받는다라는 얘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문자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자꾸 내가 용서를 하는 어떤 나의 어떤 책임에 대한 요구, 이걸 봐라. 주기도문에 용서를 언급하니까 너네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신앙을 어떤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기도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조금만 더 한글이든 영어든 히브리어든 이제 헬라어든 간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들어가 보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진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자기 직관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러면은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요? 라고 누가 묻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용서의 책임을 요구하는 어떤 신앙의 분량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용서에 대한 원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때 개인이 어떤 개인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내가 뒀다 봐도 아주 그냥 용서가 안 돼. 그래도 주기도문에 용서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침 꿀떡 생기듯이 내가 저 용서를 해야지 안 되겠다. 그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이게 무슨 집단적으로 모여서 야 우리가 저 집단을 용서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경우보다는 한 개인이 어떤 개인한테 또는 한 개인이 다수한테 용서를 베푸는 경우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경우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니까 여기에 얘기하시는 우리는 사람들로 되어 있는 어떤 그룹을,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우리냐? 주기도문의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주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된 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얘기하시는 우리는 주와 연합된 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지 주님을 별개로 한 나 자신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된 어떤 이렇게 그룹, 집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내 자신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설명을 들으셨는데 주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요. 그런데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랑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주와 연합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떨어져 나온 이후로 사랑의 형상의 흔적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것과 같은 사랑을 하지를 못합니다. 다
상처 입은 사랑, 부족한 사랑, 모질란 사랑, 왜곡된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독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랑, 이런 사랑들을 할 뿐이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성령님과 같은 사랑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느냐? 주와 연합된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된 나로서 우리가 되고 나니까 우리한테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주와의 연합에서 다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제 저희의 유괴 가족사에 대해서는 얘기도 잘 안 드리지만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계시니까 권사님 장로님을 모델로 이제 가끔 얘기를 드립니다. 많이 다 아시니까. 그 이제 제가 충주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식사를 할 때쯤이면은 이제 우리 박 권사님이 이를 빡빡 가시는 소리가 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못된 아들이라, 제가 못된 아들이거든요. 못된 아들이라 왜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이 가시는 소리가 그렇게 나시냐고 그게 좀 역정을 냈어요. 짜증을. 그렇다고 제가 아주 되게 못된 건 아니니까.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어금니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한두 개밖에 없으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역정이 아니라 죄송한 마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그러시는 상황이 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되어지고 그 이해가 용서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 아시니까 제가 이제 장애 3급이거든요.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저는 이 50몇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저의 삶이지 누구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편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박 권사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7개월 됐을 때 소아마비 주사 병원에 가가지고 맞췄는데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신 게 아닌데도 평생을 내가 자식 병신 만들었다라는 그 얘기만 나오면은 가슴에 지금도 아마 울컥 하시는 거예요. 왜? 본인이 본인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식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진짜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받아들이시기 전에는 부모 자식 지간에는 이게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딸이 하나가 있어요. 좀 잘난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잘난 딸이 항상 불만이 뭐냐면 왜 엄마는 아들만 챙기냐고. 그 얘기를 지금 환갑이 다 돼서까지도 지금 아직도 그 소리요. 그래서 저 얘기를 이제 한번 해줘야 되겠다. 뭔 얘기냐면 어머니가 아들을 챙기는 게 아니다. 병신 만들어 놓은 그 자기 자책감으로 챙기는 거다. 자, 이게 오해고 이것이 이해에서 나오는 용서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좀 우리가 피부에 와 닿으시자고. 그리고 우리 박 권사님 좀 마음속의 자책에서 좀 벗어나시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가 나가는 것은 사랑의 형상은 가지고 있지만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주지 못한 그 빚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렇게 된 것은 내가 벌써 내가 벌써 주와 하나 된 그 심정 속에서 내 빚이 용서가 되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해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용서가 나간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벌써 용서가 되어진, 나에 대한 죄가, 나에 대한 빚이, 내가 아직 사랑이 나가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조차 용서가 되어지고, 진짜 용서는 언제냐? 내게서 사랑이 나가지게 될 때예요. 그런데 시작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내가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구절이 우리한테 어떤 사람 용서해, 어떤 사람 용서해. 그러면 아이쿠 용서해야지. 그러고서 안 되는데 억지로 용서한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속에서 이 가시가 또 자라나요. 용서한 척 하는 것 뿐이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용서해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주와의 연합 안에 있는 존재로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지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너 왜 용서 안 하냐라고 우리한테 종주먹을 들이대는 주님의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시작부터 쉬워야 돼요. 끝까지 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왜 그럴까요? 연합된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척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주와 연합된 존재로서의 나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데서 이해가 되어지고, 아직 사랑이 나올 수가 없구나. 나도 마찬가지였었구나.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이해가 나가게 되고, 이해가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벌써 그게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어이쿠,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주와의 연합이 냄새 맡아지는 것도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없지만, 벌써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 보니까 내 안에서도 이미 주와의 연합된 안에서 내 자신에게서도 이미 용서가 시작이 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알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 다 했는데 30분도 안 됐네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